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자, 교회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에베소서에 몸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 그럴까요? 예? 예, 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한 글자로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너. 네, 나만 교회가 아니라 너도 교회죠. 그럼 어려운 퀴즈를 내볼게요. 교회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네. 우리라고 하죠. 우리.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돼요? 참.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맞히면 장학금 5,000원.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5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연합 6글자인데. 자, 네 글자로 셋, 넷. 예? 들어올 때마다 봐.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합시다. 운화교회.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신 분 잘했어요. 예. 이것만 넣었으면 5,000원인데, 야, 진짜. 2,500원 달라고요? 그러지 마. 하나님, 저분이 돈을 자꾸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래요. 5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 중에서도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5,000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 계획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어머니. 목사님이요? 누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여기가 약간 이단화되어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은 성, 부, 하나님이시죠. 물론 목사님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를 몸소 피값으로 사시면서 교회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죠? 네, 이렇게 쓰면 항상 답을 할 때는 비슷하게 하는 게 좋죠.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 교회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교회를 흥왕하고 왕성케 하기 위하여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제 막 흥분하면서 답이 막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더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하면 뭐라고 그러죠? 모르시는 게 없어. 3, 위, 1, 체. 계획과 완성과 운영을 더하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관심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뭘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뭘 너희에게 더 못 주시겠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정말 운하교회가 잘 되려면, 정말 운화교회가 형통하려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교회는 목사님밖에 몰라 그러지 마. 자, 진짜 운하교회가 잘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여기 목사님 쓰지를 않았어요. 왜 이래요 진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데 성령님이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속죄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성령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는 얼마나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다른 말로 잘 아시는 대로 뭐라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사도들 안에 들어가서 뭘 많이 시켰을까요? 기도. 그래서 기도 행전이라고도 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교회 행전이라고 그래요. 교회 모인 사람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외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 행전이라고 그래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옥문이 팍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적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요.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요. 자꾸 확산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교 행전이라고 그래요. 장중열 박사는 선교 행전, 이동원 목사님은 전도 행전, 다 나름대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강천 목사님도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 행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학자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지선민교회나 운하교회나 수지선민교회나 한국의 많은 교회가 진짜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한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늘에 계시죠. 예, 하늘에 계십니다. 특히 하늘 어디에? 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싸돌아다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들? 에, 서, 버, 려, 두, 사, 빌, 라. 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 델비아, 라오디게아. 따라합시다. 에서버려 두사빌라. 자, 이렇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는 들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만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운하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작아도 마음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 할 때 커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커지는 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입니다. 네. 야, 진짜 감사해요. 예. 이 교회 안에 퀴즈, 운하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되나요? 아이, 참 공부를 징그럽게 많이 했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서 칭찬만 들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4대 교회 같이 될지도 모르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의 반대인 서머나 교회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처럼 정말 순교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제단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내 정권을 잘 유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기를 높여야 되는데 그때 인기를 높이려면 일단 유대인의 마음을 좀 사야 되는데 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지 하다가 성전을 하나 져줘볼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괜찮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예수꾼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또 모이는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자꾸 보기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좀 사볼까 그러다 야, 야고보 좀 잡아와봐 그랬거든요. 야고보는 당시에 1인자는 못 되고 교회에 한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잡아왔습니다. 죽여. 어머나, 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 그리스도인들 죽였다. 헤롯! 막 난리가 났어. 헤롯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졌어. 야, 이거 괜찮은데 1인자 잡아와. 1인자가 당시에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감옥에 넣어. 지금 절기가 가까웠다. 나중에 죽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탁 집어넣었어요. 그때의 이 교회들은 어머,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해? 모여요, 빨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다 한 곳에 모였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뭘 하기를 시작했다? 기도. 막 기도를 하는 거. 어디 갔어? 여기 있지.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어. 열렸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깨워. 그래서 누구세요? 뭐 말 나와. 그래갖고 나와갖고서 군인 4명 사이를 지나서 파수꾼을 지나가지고 바깥으로 탁 나오는데 나 간다. 쉬. 그러면서 천사는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있잖아. 나 잡혀 들어갔었거든. 근데 말이야 밤에 뭐가 와서 자꾸 옆구리를 치더라고. 나오래잖아. 나왔잖아. 나 지금 여기 왔잖아.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갔더라.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 4부류가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5부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교회를 해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이야. 난 이럴 때 꼭 누가 아멘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 근데 운하교회는 정신 차리고 있네. 어제 작은 은혜 받으시라고 그럴 때 한 분이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 감사해요. 운하교회 모든 교우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따 가실 때 꼭 설렁탕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사랑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죽기까지.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빼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운하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알았어. 너무 크게 나갔구나. 혹시 죽을 기회가 온다면 죽을는지도 모른다. 이제 많이 나와요. 형, 죽을 거야? 한번 일어나 봐봐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왜 자꾸 소리가 작아져요? 박수! 감사합니다. 남편이세요? 옆에 계신 분? 걱정입니다. 가시면 참 슬프시겠습니다. 화이팅!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 강동구에 가면 명덕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시골일 때부터 한 자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져 갔습니다. 200여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을 보면 쭈글쭈글하고 손가락이 없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로 모여가고 있었죠. 그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셔서 이른을 향해 가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트 열풍이 불면서 그 지역 전체를 아파트 주공 단지로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도로 계획서에 딱 사거리에 코너에 있게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목사님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겠구나. 그리고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수용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건설업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마당을 팍팍 찍습니다. 세워져 있는 오래된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팔아라 팔아라 압력을 넣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팔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지켜주세요 하고 연로하신 목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무섭다고. 어차피 교회는 철거될 거고 그러면 여긴 아파트가 되니 교회를 옮기자 120여 명이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힘없는 분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할아버지들이 남아서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땅을 펑펑 찍으면서 겁을 주고 막 윙 팔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기사가 갔을 때 그 교회에 키가 150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른이 다 돼 가시는 그 권사님이 허리가 휜 상태에서 그 포크레인 손 있죠, 손. 그걸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렇게 손처럼 돼 있는 거기를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식사한 기사가 온 거예요. 보니까 여기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나오세요. 주여, 못 나갑니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이 기사가 그만 겁을 준다고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더 붙잡고 쫙 소리를 막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모습이다 이래갖고 찍었어요. 세상에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그 교회는 그 자리에 남게 되었고, 다른 것은 다 정리돼서 주공 아파트 단지가 섰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그 이마트 바로 앞에 사거리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부흥회 때 들으면서 멋있다. 한 권사님, 힘없는 권사님, 돈 있지 않는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죽기까지 죽을 목숨으로 그 포크레인 그거 하나 잡고 있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지금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맡기신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 교회를 네가 좀 맡아라는 청지기가 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마음대로 옮기고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다니는 그런 백화점이 아니에요. 액세서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 몸에 붙어 있기 싫어, 그래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죽기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이라도 나 죽기까지 충성할래, 이런 마음, 내가 이 제단의 밑에 뼈를 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성도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운하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의외로 많네요. 다 이렇게 들긴 좀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 아니 그냥 이렇게 하든지 두 개가 두 개. 진짜 하나님, 이 교회가 좀 걱정됩니다. 있죠. 그런데요, 언제나 여기에 내가 고정되어 있으면 다 이겨내요. 근데 마음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한다. 충청남도에 부흥회를 간대.
난 세상에 그 교회가 목사님 재밌게 말씀을 절하신다고 그래서 불렀는데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좀 계셔서 지루하게 하시면 다 주무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연세 드신 분만 한 15분 정도 계셔요. 가서 엄청나게 울고 왔어요. 교회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 깨끗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밥을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뵈니까 역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이분 때문에 다른 데 못 갑니다. 아니 왜요? 이분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하는데 원래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흙벽돌,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흙벽돌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일찍 나오셔서 깡통이나 대야나 이런 걸 갖다 놓고 물을 받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빗줄기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굵은 비 같지 않아서 목사님이 나가기 싫어서 그냥 새벽에 좀 일찍 가지 그러셨대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빗줄기가 좀 굵어지네. 그러고 갔는데 깜깜한 흙벽돌 조그만 예배당 저쪽 구석의 벽에 가마니를 이렇게 등에다가 덮은 한 분이 그 성전 벽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하고 불을 켜보니까 그 권사님이 흙벽돌 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자기 몸으로 그걸 기대고 있는 거예요. 비 오면 헐어질까봐, 허물어질까봐. 목사님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나는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었고 빗줄기가 굵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 무너질까 봐 저렇게 벽에 기대서 서서 밤새 기도를 했을까.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 그 바깥에 큰 교회가 설교를 요청해서 헌신 예배, 선교 예배, 설교를 갔네요.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다 말고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는데 비가 올 때 무너질까 봐 벽을 기댔다. 그 얘기를 했네. 기적이 일어났어. 담임 목사님이 딱 서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다시 지어드립시다. 헌금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젖었어. 여러분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조금 벽에 기대. 딴 데 가서 눕지 말고 그 미젠 의료기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벽에 기대란 말이야. 조금만 기대면 교회 좋아져. 이해가 안 갑니까? 뭔 세라젬이야 세라젬이. 뭔 골프 치다가 쑤시고 아프면 자빠지래. 그런 거 말고 성전에 가 좀 기대.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잖아. 이 운하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게 사실은 여러분이 기댔기 때문 아닌가? 목사님이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알아. 애기 업고 와서 기댔고, 그쵸? 남편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와서 기댔고, 넌 밥도 안 차리냐? 그냥 도망쳐 와갖고 교회 애찬 준비하고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지. 가끔 가다가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의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은혜, 알아서 하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야고보처럼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보자. 나쁜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인데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이제 3월 7일부터 한 40일 정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4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외쳐봅시다. 지금 선거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 한국이 되고 성소 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없는 세상 예수님 있는 나라 만드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냥 제가 부탁할게요. 저희 교회도 하니까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든지 해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40일 기도하시면서 작년에 했다면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생명이 있다면 또 하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까지의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갇히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에 간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칙칙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티그마. 뭐지요? 흔적.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스티그마 오브 크라이스트.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전하다가 또는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어딘가를 다쳤어요. 그 영광스러운 흔적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만나며 전도하러 다닐 때였어요. 100집을 누르면 3집이나 열릴까 말까. 3집 열리면 그 중에 2집은 문을 닫고 1집 정도가 들어주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한번 들어가려면 관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 감옥이에요? 왜 이렇게 관문이 많은지 모르겠어. 요즘은 다 감옥에 사는 것 같아. 집중, 누구세요? 삐삐삐삐. 네, 이거 뭐 아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래. 그런데 한 집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문 닫을까봐 저 아주머니 하고 그 문 열린 틈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분이 됐어요! 팍! 4개가 거기 꼈어. 아줌마 손가락 막 외쳤어. 그분이 좀 이따 문을 열었는데 이게 쥐포같이 눌렸어. 그때부터 1달 이상 2달 동안 천장에 끈을 달아갖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잤어. 왜? 이게 피가 쏠리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손톱 4개가 저는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벌려갖고 뭘 집어넣어야 되죠, 열쇠를. 전 그거 하면 이 손톱이 훌렁 뒤집어져요, 뒤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안 돼. 그때 제가 생각했어. 내가 전도만 안 했어도, 내가 거기 손만 안 집어넣었어도 내가. 근데 지금은 좀 달랐어. 스티그마 오브 크라이스트.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위에서 화분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은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 분개가 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대에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태장을 수없이 맞았으며 풍랑의 위협과 유대인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갖은 고통을 당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상이 많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결혼을 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주를 더 사랑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를 다 잃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 당시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 베드로. 나는 교회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겠다. 나는 교회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나. 충청북도의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었습니다. 성탄 추리를 단다고 누가 올라가겠느냐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청년들이 없는 교회라 그래도 제일 젊은 청년이 올라간다는데 그분이 58세입니다. 58세가 그 교회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라가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남자였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뭐 여기 손 늙은이들만 있는데 뭐 제 청년이 올라가야지 뭐. 그러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저 믿음 없는 사람이 추리하러 올라가다 떨어져 갖고 다리 부러졌는데 저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나겠다, 동네에서 욕하겠다 다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한 달밖에 다니지 않았던 이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바람에 여기 교회 덕이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제가 다리 부러져서 사업을 하러 못 갑니다. 교회나 열심히 나올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음식점을 하는 사장입니다. 한 달 됐는데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출근 안 하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앉아서 그냥 특별 과외 코스를 밟듯이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듣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갔더니요, 목사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보다 못 전하시네요. 그 사람 잘라야 돼.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강사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 난 그렇게 큰 음식점은 처음 봤어요. 왜 음식점입니까?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처음 놀라실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몇 개 되는데 그냥 가까운 데 온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님은 되는데 너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길까 그런 생각을 막 할 정도로 음식점이 괜찮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사한다고 올라갔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 싸돌아다니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한 달 만에 가능합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모든 부자유스러움이 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갇히기까지 나는 교회를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 갖는 거 말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면 좀 못됐네. 교회에서 가정 해체를 강조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지. 아니요. 주 안에 있으면 교회는 가정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주 바깥에서 가정을 돌보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의 중재자는 누구시다? 예수.
언제나 속상하고 불미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발을 하면 됩니다. 남편도 고발, 여자도 고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때였습니다. 27년을 모시고 사는데 아무리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도 시어머니인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며느리는 직분도 없는 사모고,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사는데요, 꼭 저녁에 퇴근을 하면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아들아 잠깐 들어와라. 딱 들어가면 문 닫아라. 딱 닫아. 야, 너 이거 봐라. 탁 하면서 속옷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 엄마 왜 이래요? 이거 봐라. 빨래가 이렇게 누리끼리 하게 해서 되겠냐? 백옥생 골드도 모르냐? 방망이로 팍팍 쳐서 하얗게 해줘. 시어머니 속옷이 이게 누리끼리 한 게 이게 뭐냐 이거? 어? 너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나가라. 맨날 불러갖고 며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딱 부르더니 야, 반찬이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 너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 여러분 그걸 맨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야, 넌 며느라이가 왜 이렇게 말이 세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냥 부드러우니까 뭐 또 세면 좋죠. 뭐. 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지랄이냐? 그래서 아, 권사님이 지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가! 네 어머니 나와갖고 이게 가라앉자라고. 당신은 말이야 반찬을 똑바로 하지 말이야.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이 하고 그래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 집에서 밥 안 먹잖아요. 엄마가 그래요? 철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니까 조금 맛이 이상하다 이거지. 또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빨래가 누리끼리 하다 그러더라. 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봐냐? 막 그러고 대판 싸웠어요.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여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 그 말이 뭐예요? 아 그렇게 단어까지 얘기하지 마. 불안하잖아. 네. 맞아요. 한번 갈라서 볼래? 이런 저는 겁을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란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여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 그래서 알았어 없던 걸로 해.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어머님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딱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보 나 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수고했어. 그랬더니 앉아요. 네. 그거 딱 앉았어. 자 이제 뜻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뭘 뜻대로 해? 아,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뜻대로 하세요. 딱 그래. 아 그거 없었던 걸로 했잖아. 그랬더니 당신은 있었다 없었다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에게는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준비되면 말하래. 난 요즘도 무서워. 가끔가다 여보 준비됐어요? 그래. 겁나 죽겠어. 야, 그렇게 자꾸 싸우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상황이 좀 민감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얘야 너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된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를 해라. 싸우려고 할 때 무조건 통성 기도를 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싸움이 붙었어. 딱 통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보 통성 기도하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뭔 여자가 이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제가 막 기도했더니 아내도 딱 꿀트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지요.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엎어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지요.
정말 제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그가 잘못한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여 치시옵소서. 막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 점점 맛이 가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천사인데 안에서는 사탄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말이 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웃음이 터졌어. 일어나갖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없던 걸로 해. 또 없던 걸로 해. 딱 그래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만 좀 안 좋아지면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해결돼. 야 이거구나. 부부 싸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숭을 많이 떠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간단해. 여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그냥 막 상대방을 고발해.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면 상대방도 막 고발할 거야. 그게 막 오고 가다 보면요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셔. 왜?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안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밥 먹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도 밥 먹으면 다 끝난다 이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적으로 부부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갇히기까지 나는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잘 돼. 여러분 야고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머 아시네. 그럼 베드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머 둘 다 남자죠. 자꾸 남자만 나오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여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있었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이 몇 장이에요? 12장이네. 그러면 12장에서 10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2장이 되겠죠. 2장 당시에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는데 무슨 다락방?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마가 다락방이니까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네. 아버지는 죽었나 봐. 그러면 엄마 이름이 나오네. 마리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히자 많은 교인들은 어디에 모여야 되지 할 때에 바로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는 다락방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이 다락방,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의 것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야. 헌신하기까지.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집을 제공했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야고보도 잡아가고 베드로도 잡아갔는데 마리아를 잡아가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럼 마리아가 잡혀가면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혼자 나뒹굴겠지.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세상적인 것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상관없어 내 집에 모여서들 기도해. 그래갖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집에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구했어.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 집을 다 열어놓고 초기에는 교회가 태동하도록 자기 집을 열고 지금은 환난과 핍박이 난무하고 있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야. 마리아.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야? 이 집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지.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을 때 고쳐주기까지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마리아의 집으로 갔대.
그러면 어쩌다 한번 갈 걸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늘 베드로는 마리아 집을 거점으로 삼았다는 얘기인가? 거점으로 삼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던 거야. 여러분,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뭐 각종 사랑방이나 모든 이런 모임 할 때 우리 집을 개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항상 열어놓는다. 여러분, 너무 많은 요즘 모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의 집을 자꾸 성전 삼아 사는 건 그건 귀한 거야.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갖든지 집을 자꾸 여는 것은 중요한 거야. 물론 안 치워서 안 열겠지만 상관없어요. 다 그 세론들 와가지고 같이 치우자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가사 도우미 한 명 구하면요 5만 원이야. 그 세론들 다 불러다 넌 이 방 치워라, 넌 이 방 치워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하라는데 안 하겠어요? 밥 주는데. 내 집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기가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을 개방했다. 이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혹시 신방을 하시나요? 신방을 잘 안 하시나요? 여기는 이제 제자 훈련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렇게 껄쩍지근하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가 돌고 난 뒤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하고 관계를 좋게 할까,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려고 신방을 계획했어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0,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인데 상하지 않게 이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뭐 보리밥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서 가서 초인종을 딱 누릅니다. 아유, 목사님 됐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우리 다 밥 있어요. 지금 밥이 없어서 갖고 온 게 아닌데. 아, 목사님 자꾸 이러면 옮겨요. 내가 바이러스야? 난 김홍량이야. 난 코로나가 아니야. 예? 그냥 돌아설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요 성경에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린 가족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바깥에 형제 자매 모친이 오셨는데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어요. 바깥에 마리아가 오고 형제들이 왔는데도 아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혈연적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신앙적 가족이 가족이다. 입증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금 한 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 있는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녀가 믿지 않아, 세상 떠나보내세요. 떠나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 다른 데 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데 안 믿은 가족은 아래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각각 다른 지붕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다 어디서 만나요? 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기소. 살리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됐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또 벌써 곧 가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런데 코로나 걸릴까 봐 나를 싫어해?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걸린 코로나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거 맡은 것인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재단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소리 집사님이나 모두가 이 성전을 세우는데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요 중간 뒤에 앉으시는 분은 참 행복하겠어요.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요, 모가지가 아파요. 나 디스크 걸릴 뻔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키가 크질 않아요. 작으신 분이 앉은 키도 작으신데 이러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설교를 좀 길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는 기본 3시간이라는 걸. 목사님이 3시간 동안 이러시면은 입원하실까 봐 제가 짧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웃어야 돼요. 예, 자꾸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안 돼? 되지만 또 스트레스도 받지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했어요. 5분 간격으로 웃겨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받았던 거 다 풀어드리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또 열받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 예, 그러면 또 제가 와갖고 다 또 웃겨드리고. 할렐루야. 저기 있는 분 표정이 쟤 왜 저러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여기서 망가진다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 집을 열어놓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부흥회가 딱 열리면 강사님을 꼭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나 2번 하는데 그때를 위하여 어머니는 계속 그 방을 매일 청소하세요. 참,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될걸 매일 하세요. 주여 어느 종이 이 방에 머무르실지 하나님, 그걸 맨날 닦으셨어요. 참, 그때 저는 어머니의 습관을 배웠어요. 앉으면 걸레를 잡고 닦아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요즘은 물론 안 합니다만 30대, 40대, 50대에는요 가면 저도 모르게 딱 앉으면 걸레부터 찾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자꾸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갖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집으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나 보지 왜 자꾸 닦아요 막 그랬.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을 개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머무를까 봐 자꾸 닦고 씻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적 가족이 가족이다.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아니 쓰다듬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라고.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매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앉을 때 혼자 앉는 사람은 항상 외로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사람은 항상 들어오면서 앉을 때 편한 자리를 찾겠지만 사실은 친한 사람 자리 옆을 찾죠.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2 이상이 앉는 것은 그 에어리어가 상당히 친화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는 어디 앉지 마라? 벽 쪽으로 앉지 마라. 그러면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느 한쪽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로는 그 큰 사람은, 대인들은 어디 앉죠? 커피숍의 제일 중앙에 앉아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도 꼭 칸막이 있는 곳에 제일 구석진 데 가서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담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실 때 이쪽 사이드에 앉은 사람들,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어디 앉아 버릇해야 되냐?
앞쪽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 딱 아니. 이 자매 보통 여자 아닙니다. 딱 여기 앉잖아요. 응? 그리고 배꼽이 지금 빠졌을 거야. 막 얼마나 웃는지. 자매님 고마워요. 몸도 불편한데 열심히 해줘서. 자, 여러분, 남자, 여자. 그럼 이제 누구 나올 차례예요? 여자 나올 차례지. 여자 나올 차례. 그러면 어른이니까 세 글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는 두 글자야. 이름이 뭐예요? 여자아이? 로데. 왜 두 글자밖에 없어? 애니까. 어른은 세 글자인데 애는니까 요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로데. 저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 환난 시대 속에 어떻게 교회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것일까? 부모를 따라갔겠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로데는 싸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 바깥에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달려나갔어? 로데가 달려나갔어.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야. 로데가 달려나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거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로데의 기분이 어땠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지도자, 영적 지주였는데 이 어린애가 베드로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갇혔다는 그 아픔을 얘도 조금은 느끼고 있었다는 건데 그가 왔다는 걸 기뻐했다는, 얘 보통 애가 아닙니다. 아마도 한 번 어쩌다가 이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거기에 와서 베드로를 만났을 것이고 친해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뻤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흥분은 안 되지. 그 단어를 잘못.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멘, 아멘. 막 목사님 전화번호가 딱 떴어요. 막 흥분되시는 분 손 들어요. 이분은 완전히 오늘 맛 갔어. 아까는 죽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흥분된다 그랬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 전화 오면 또 뭐 시키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전화 뒤집어 놓는 분 손 들어봐봐. 어머, 목사님 세 사람 손 들었어. 여러분, 목사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기쁘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와의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곳이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져 보세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다 은혜가 돼요. 관계가 나쁘면 다 시험 들어요. 저랑 관계가 안 좋은 한 분이요, 그래요. 하도 꼬투리를 잡길래 제가 설교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설교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교를 딱 했어요. 이래도 꼬집을래? 그랬더니 그분이 볼펜을 막 돌리면서 꼬집을 걸 찾았는데 그날은 없었나 봐요. 나가면서 뭐라냐, 말은 잘하네, 그러고 나갔어요. 이야,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일 때는 일주일에 13번의 설교를 준비해요. 새벽기도 쫙 6, 7번 준비해야 되지, 주일 낮 또는 밤 해야 되지, 수요일 해야 되지, 뭐 금요일 날에 설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역예배 교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설교를 다 히트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을 썼어요. 설교가 제 마음에도 안 들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설교를 가지고 올라가서 막 이제 하는데 벌써 한두 사람씩 입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떨어뜨려. 꼭 좋은 사람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 앞에 있던 성경책을 바닥에 팍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책 떨어져.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막 예배당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오늘 너무 못했구나. 그리고 다 끝났는데 서서 안녕히 가세요. 근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왜? 자고 나왔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 한 분이 오시더니요, 제 앞에 딱
서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에 귀가 잘 안 들렸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았어. 근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위로하는 줄 알았지요. 집에 가서 여쭤봤어요. 엄마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은혜가 돼? 아들아,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된다. 죄지로 간 것도 아니고 악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네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은혜가 안 되겠냐?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이미 은혜가 시작된다. 네가 말을 막 빨리 하게 되면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아서 내용은 모르지만 나는 흥분이 되고 아멘 아멘 한다. 네가 말을 작게 하고 느리게 할 때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보다 하고 나는 은혜가 된다. 크든지 작든지 빠르든지 느리든지 나는 네가 앞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야.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돼. 근데 주의 사자하고 관계가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지고 즐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냐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아무리 천상유수의 말을 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년부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전도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사실 신경을 못 썼어요. 1년에 교회 학교에 가서 축도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게 바른 목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로비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야 안녕 이렇게 아이한테 먼저 인사를 걸었어요.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누구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른 이 교회의 왕목사야. 뭐 부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목사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요. 뭐냐 이거야. 네가 왕목사면 뭐냐 이거야. 근데요. 그래서 아니야 됐어 가. 그리고 목회실에 와서 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애들의 과연 어떤 존재가 됐을까? 누구세요? 알지도 못하는 존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방법을 하나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애들은 다 강대상으로 올라와라. 자기네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1260평 성전이니까 본당이 1400석이니까 이 강대상이 되게 넓었어요. 아이들이 막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쫙 올라와요. 100여 명이 앞에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이제 폐회송을 막 부를 때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쫙 하면 축도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강대상에서 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축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일제히 아이들이 무릎을 쫙 꿇어요. 그러면 20분 동안 안수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은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기도받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쑤셔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의 방법을 썼어요. 로비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애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 애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뛰어갔죠. 애가 바라볼 때까지 계속 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가 막 뛰어가더니 안녕하세요 그러고 갔어.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서서 계속 하는데 역시 아이들은 보여주는 대로 안녕하세요. 근데 애가 서가지고 자기도 안녕하세요. 고개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를 자기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라오니까 자기도 올라와. 그러더니 가. 이거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면 계속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애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관계예요, 관계. 제 아는 후배 한 사람이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이었는데 역시 장년부 중심으로 목회를 했죠. 근데 제 얘기를 딱 듣고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당회를 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마치자마자 뒷문으로 가서 교회 학교로 가서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주고 그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인들도 많은데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야죠. 악수도 한 번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회는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 목회 철학입니다. 다음 세대를 나는 관심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데 그 코스코인가? 그런 데 가가지고 젤리를 산 거예요. 젤리 하나에 700원짜리 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젤리를 많이 사가지고서 드디어 예배 끝나면 목회실에 가서 그 젤리 바구니를 들고 교회 학교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나와서 서 있으면 아이들이 줄 서서 나오는 거예요. 젤리예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젤리! 하나 더 주세요. 안 돼. 하나씩이야.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아픈 아이가 오면 기도해주고 코 올린 애 있으면 닦아주고 예배 드리는 시간 맘먹을 정도로 애들이 가는 시간이 다 줄 서서 목사님 일일이 만나고 가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열이 38, 9도가 오르면서 애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얘가 주일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아니 너 아파서 안 된다. 너 왜? 나 젤리 받아야 돼. 엄마가 받아다 줄게. 아 싫어. 내가 받아야 돼. 목사님 얘가 젤리 받으러 간대요. 알았습니다. 애를 업고서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젤리다. 목사님 그거 받아. 머리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울었어. 얘가 젤리 때문에 왔어요? 아니지. 젤리를 주시는 목사님과의 맺어진 릴레이션십 때문에 온 거야. 관계 때문에. 그건 매개체였을 뿐인 거지. 만약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볼까? 젤리를 줄 때마다 귓방맹이를 한 대씩 치는 거야. 주일날 왔습니다. 자 젤리 이 새끼 팍 치고 그 다음 주일날 젤리 줄 때 팍 치고 매주 젤리 하나씩 주면서 귓방맹이씩 한 대씩 치면요 걔가 젤리 받으러 와요 안 와요? 그건 젤리는 매개체일 뿐이고 그 목사님이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거에 아이가 사랑이 젖어든 거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이 바뀌기까지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와 더불어서 항상 관계가 좋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 자, 이 두 글자죠. 그럼 다섯 번째 나와야 될 사람은 네 글자예요. 두 글자지, 두 글자. 갑자기 세 글자로 가면 시험 들지. 두 글자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은 5절에 등장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기까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운하교회에 천사가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저녁은 저희 교회 주제별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낮까지 하고 올라가게 돼서 저녁으로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마다 헌금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는 그저 모두가 이렇게 기왕에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헌금 봉투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뭐 감사 헌금이나 이렇게 봉투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모 칸이 있고 여기에 이름을 쓰고 여기에 헌금 액수를 쓰고 여기 셀명을 쓰고 저도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헌금 봉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이 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길게 쓰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3가지만 쓰는데 1. 자녀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홍양, 양홍 이렇게 2명이면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기도를 전부 다 할 거예요. 자, 2번째. 나는 자녀 안 쓰고 딴 거 쓰다. 사업. 그러면 사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 이름, 회사명. 그렇게 해서 회사명. 또는 뭐 전기, 전자 뭐 등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혹시 빚이 있는 분은 빚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러면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빚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뭐 8,600만 원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제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빚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많다 적다 그것만 쓰세요. 그냥 많다 적다. 자, 4번째 건강. 그러면 건강 쓰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명을 쓰시면 돼요. 치질, 무좀, 관절 뭐 이런 병명을 쓰시면 돼요. 또 더 나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데 나는 전도 이렇게 만약 썼다. 그러면 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하고 여기다가 명수를 적으세요. 나는 금년 2022년에 이 자를 다 더해니까 6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022 더하면 6명이에요. 그죠? 거기서 2명만 하겠다. 그러면 2명. 더하겠다 그러면 4명. 이렇게 해서 2명이나 4명이나 6명을 금년에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명수를 써보시라라는 거죠. 자기가 기도 제목을 쓰는데 많지만 몇 개까지만 쓴다? 3가지 이상은 쓰지 마세요. 급한 거 3가지 정도만 써라. 그러면 200명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 한 20분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고서 또 기도하고 2번 오늘은 하이라이트의 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정성껏 담아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드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남편이 못 오거나 아이가 못 온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대신 드려주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귀한 예물도 드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번 작정 기도도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전도도 금년에 구체적으로 2명, 4명, 6명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쯤에 전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쉬운 전도 방법. 그래서 그렇게 하면 1년에 한두 명을 데려오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죽기까지, 갇히기까지, 헌신하기까지, 감정이 변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내 뼈를 교회에 묻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